오늘은 민수기 4장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과 중복되고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약간씩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주어지면 3번 정도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세에게 말할 때 한 번, 그리고 또 이 모세가 가서 전달할 때 한 번, 그것을 또 이행한다라고 해서 한 번,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보통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다 외워지겠죠. 아마 그런 어떤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성경이 이렇게 글로 기록이 되기도 했지만, 또 이게 구전, 암송에서 이렇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됨으로써 더 분명하게 그런 내용들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 3장, 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군대 조직을 위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레위인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레위인들이 이 3장과 4장에서는 어떻게 각각 분담해서 그 맡은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태어난 지 한 달부터 시작을 해서 레위인을 파악한 숫자가 나왔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성막의 기구들이나 물건들을 짊어지고 이동할 사람들을 30세에서 50세까지 20년 동안 그 일을 복무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힘있게 건장하게 그 일들을 힘쓰면서 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에서 50세라고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0세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래서 3년간의 공생애를 했다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이런 레위인의 그 일꾼으로서의 규정, 30세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다고 그 말씀을 다 이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고핫 자손, 이 왼쪽 남쪽에 성막 남쪽에 텐트를 치고 기거하면서 그들이 맡은 것들은 이런 중요한 기물들, 증거궤, 진설병, 떡상, 그리고 그 촛대 이런, 그리고 분향단,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두멍이나 혹은 이 제단, 이런 번제단 이런 것들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바는 그들이 이것을 짊어지지만 그것을 이제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서 일단 보자기로 덮고 싸고 또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어서 최종적으로 포장을 하는 일은 엘르아살, 곧 제사장이 맡아서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제사장 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기물을 만지는 것도 제사장 외에는 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특별하게 구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누가 하든 뭔 상관이냐? 뭐 이렇게 요즘 세상은 또 특히나 차별을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주의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신비 이런 것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함부로 여기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한 어떤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해요. 그러니까 아마 뭐든지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누가 하든 무슨 상관이냐,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 중심의 이성의 판단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판단이나 우리 편이나 우리 입장에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함, 혹은 그 하나님의 신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성전의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 또 지성소나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은
고앗 자손이 그걸 짊어지고 가지만 그것을 천으로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달 가죽으로 최종 포장을 하는 일은 반드시 제사장이 하게 하고 그것을 짊어지는 것만 고앗 자손들이 하도록 그렇게 각별히 당부를 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20절에 다시 한번 죽지 않도록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이 가만히 보면 법궤 뚜껑을 열어보고 싶어 해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고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고 싶어 합니다. 사실 거기에 이렇게 열어봐도 그냥 상자, 금으로 포장한 상자, 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이성적인 것들이 그걸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는 데에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읽고 그 문장을 파악하고 나름대로 가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분을 섬길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의 그 거룩함을 손상하거나 그분의 신비를 손상하게 됐을 때에는 결국은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의 인간이 아니라 그 안에 영혼이 쏙 빠져버린 그냥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똑같은 세상 짐승이나 똑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되게 지금 인본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요즘 자유주의 사상이라든지 또 이성에 입각한 그런 이 세상의 기류에 의한다면 신은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어떤 존재고 그 사유의 하나의 대상이고 그냥 꺼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죽을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영적인 장치, 그런 어떤 것들이 바로 성소 안에 제사장 외에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선택된 특별하게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쳐다봐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된다. 이런 엄격한 규율이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은 오늘날 똑같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거룩함, 그분의 신비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자기가 똑똑한 채 잘난 체 하면서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목회자들은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경험한 바이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바이고 혹여라도 성도들의 신앙 속에 그런 정신이 들어갈까 봐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신이 들어가서 법궤를 만져버리거나 성소를 들여다보거나 뚜껑을 열어버리면 죽습니다. 신앙이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성이라는 것의 사유에서 그 이성이라는 사유 속에 생각 속에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역은 우리 이성으로는 침범할 수 없다. 과학이라는 어떤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또 실험, 검증 이런 과정을 통해서 증명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초월한다. 과학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잘못 건드려도 안 된다. 이런 어떤 영적인 원리를 이런 말씀 속에서 얻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면 나중에 이 베레스 우사도 뭐 어찌 됐든지 간에 법궤를 보호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그 법궤를 잡는 즉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고요. 또 그게 호기심에 의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뚜껑을 열어봤다가 거기서 재앙이 퍼져서 마을 전체가 다 해를 입는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영적인 어떤 것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모독을 하게 됐을 때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모독하는 건 괜찮다. 하지만 성령을 거스리는 건 큰 죄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사람한테 인간적으로 하는 건 괜찮아요.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자기 스스로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나 내면에서 하나님의 감동이나 이런 것들을 거스리는 것은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독하고 뭐 욕하거나 혹은 뭐 비판하고 또 뭐 사람 말은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어떤 음성이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어떤 역사나 이런 것들을 거스리는 것은 큰 죄가 됩니다. 그런 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내가 내 소원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은 철저히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몸이 돼서 내가 기능하고 역할을 하면서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면 잘 된대, 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대, 한번 믿어봐 해서 내가 순전히, 그건 이제 처음 어떤 그런 면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안 해주시면 저 하나님 이거 보고 안 믿습니다, 이런 식의 태도는 완전히 잘못된 그 우상 섬기는, 그야말로 멋 모르는 어린 아이와 같은 초보 중에 초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고 다른 또 우상한테 가서 빌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참 신앙이 아니고 참신에 대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거룩함을, 하나님의 신비나 신성함을 절대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성을 지킬 수가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지켜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불신하고 부정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 밥그릇을 깨버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내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되겠고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사장은 이것을 8개의 큰 꾸러미로 묶습니다. 증거계 한 꾸러미, 떡상 한 꾸러미, 등잔과 관련된 한 꾸러미, 그 다음에 제단과 관련된 한 꾸러미, 그러니까 분향단과 관련된 한 꾸러미,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다 한꺼번에 싸서 한 꾸러미, 그 다음에 번제단 한 꾸러미, 이렇게 6개의 꾸러미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고 운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걸 멜지언정 포장이 맞춰지면 그때 가서 멜지언정 성물을 만지지 마라. 그리고 그것을 접근하지 말고 잠시라도 성소를 보지도 마라 라는 그런 엄격한 규율을 주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도 새기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이 정신이 우리의 영혼 속에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8절에 이제 게르손 자손은 30세 이상과 50세 이상이 그들이 더 메고 다닐 것은 천과 관련된 모든 휘장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막, 휘장,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이렇게 잘 개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판자나, 그러니까 이렇게 기둥이 될 만한 기둥과 관련된 받침, 줄, 뭐 이게 땅에다 박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묶어서 그들도 그것을 짊어지고 이동을 하는 걸로 했고, 이 게르손 자손의 이 휘장 관련된 것들, 그리고 기둥 관련된 브라리 자손들, 이들을 지도하는 것은 제사장 중에 이다말이 책임을 지고 그것들을 관리하도록 했고, 성소의 기물은 엘르아살이 총 책임을 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장을 하고 해나갈 수 있게 했던 겁니다. 해달의 가죽은 원래 성막을 칠 때에도 방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에 그 보자기로 청색 보자기라든지 자색 보자기라든지 이런 걸로 구분해서 포장을 하되, 그 위에는 다 해달의 가죽으로 덮음으로써 혹시라도 비가 내리거나 이슬이 내리는 것에 인해서 해를 받지 않도록 포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인원들도 파악을 해가지고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다 파악을 했더니 8,580명이었다라고 그렇게 인원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데 있어서 좀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어떤 침해를 당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각별히 힘써야 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늘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 일 수 있죠.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할 수만 있으면 기도로 관리를 하고 다스려서 벗겨내려고 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게끔 나는 감춰지고 나의 이런 요소들은 좀 이렇게 좀 빠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드러날 수 있도록 하려고 끊임없이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도 그런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성숙도에 따라서 더 신앙이 더 어른스럽다 혹은 더 어리다라는 것들이 아마 구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도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다, 갓난 아이처럼 저주로 해야 되고, 단단한 음식은 너희들이 분별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뒤에 갖다 사도 바울이 그 증거로 제시하는 게, 너희가 아직도 시기와 다툼으로 하나님을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주의 일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조심스러움이 있어야 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인간의 이 이성의 호기심이 자꾸 그걸 넘어서려고 해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은혜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영적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기도가 막혀버리고 예배가 드리기 싫어져 버리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은혜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성령의 역사가 싹 사라져버리고 불 꺼지듯이 딱 꺼져버리고
이렇게 해서 남는 건 그냥 육신의 혈기만 남는 거예요. 결국은. 잘 한번 신앙생활을 관찰해 보십시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은 이성과 냉철한 이성과 육신의 혈기만 남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교회는 못 떠나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런 것만 남은 사람들이 서로 인간적인 다툼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주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그 신비함과 그 신성함과 거룩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정말 세상에 이성적인 사람만도 못한 그런 행태를 우리가 벌이는 그런 일들도 간혹가다 나타납니다. 그건 다 벗겨져 버린 거예요. 이미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 것. 어느 순간까지는 그래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은혜가 그 위에 있었는데 어느 지점을 딱 넘어서 버리면 더 이상 이건 주의 일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도 아니고 완전히 세상 사람만도 못한 그런 추태를 벌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뜻을 잘 읽어내야 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강조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드러내라. 그래서 남자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머리를 가리는 게 아니다.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드러나야 된다. 여자의 머리를 상징할 때는 사람, 그건 감춰져야 되기 때문에 덮어져야 된다. 머리카락으로 덮든지 뭐 보자기로 덮든지 덮어져야 된다라는 원리를 통해서 정말로 가르치고자 하는 영적 원리는 뭐냐면 인간의 모습은 감춰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야 된다. 자꾸만 인간적인 판단과 또 육신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은 걸러내고 기왕이면 기도하는 분위기와 감사하는 분위기와 순종하는 분위기와 또 기쁨의 은혜, 기뻐하는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도록 주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나 편하자고 나 좋으라고 내 기분 좋으라고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니고 또 누군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편하게 해주고 좋게 해준 식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죠. 철저히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어지간한 이해관계나 인간의 좋고 싫음은 다 초월해야 됩니다. 초월해야 돼요. 내가 좀 불편해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수 있다. 나한테 좀 손해가 되더라도 그래도 감사.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좋습니다. 어떤 그런 넉넉한 마음이 오히려 더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항상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겸손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겸손을 어떤 사람은 좀 바보스러워진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 이렇게 나가서 뭐 여러 가지 회의 같은 거 하면은 여러 가지 장로님이 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참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또 사모가 와가지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그것도 참 좋은 생각입니다. 또 다른 장로가 와서 또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그것도 참 좋은 생각입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목사님 다 좋다고 하면 어쩌 아니 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 좋은데 그럼 좋다는 걸 좋다고 그러지 뭐라고 합니까? 라고 했다는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 말은 가만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입장에 맞춰서 좋은 것을 고집을 피고 있는 것이 불과한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원래 고개를 숙이는 법입니다.
인간적인 이성으로 본다면 왜 내 말을 더 들어야지? 왜 내 말을 더 따라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왜 내가 저런 사람들 말에 내가 따라가느냐라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의견이 갈려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분열될 바에는 내가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게 하는 것, 그게 더 성숙한 어른스러움의 모습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서로 맡은 일들을 충실히 잘해서 주의 일이 주의 일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또 그걸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 손해보지 않고 괜히 기도가 막히고 은혜가 떨어져 버리고 예배가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 버리면 누구 손해냐고요. 나 손해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손해인 것이죠. 그런 것들을 좀 따져야 되고 우리 인간적인 자존심 또 인간적인 내 어떤 기호 이런 사사로운 것들이 좀 그런 하나님의 큰 뜻 앞에서 묻혀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맡은 일들이 잘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을 잘 맡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질서를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영적 권위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비 또 신성함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서로 의견을 맞추고 화합하고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